오늘 말씀은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언적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에 인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또 인격은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고백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말씀은 인격체라는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여 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누군가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약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부자는 못 믿는 하나님일까요? 강한 자는 못 믿는 하나님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청결한 것,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가난, 애통, 청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약함, 낮아짐, 간절함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다, 성경이 약한 자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그가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적으로 약하든 강하든 그가 재정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편애하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야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청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에게 말할 때 그 말의 대상이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귀를 향하여 있지 않으면, 마음이 향하여 있지 않으면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말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애통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에 속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쪽에 속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쪽에 속합니까? 오늘 말씀에 속한 열왕기상 17장에는 두 명의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아들 하나를 둔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17장 1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라는 말, 이 섬기는 이라는 말이 엘리야의 삶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말의 기본 뜻은 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한다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말인데 그 섬기다라는 말의 더 어원은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말이 섬기다라는 말, 예배하다는 말의 어원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한다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일을 잘한다, 일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건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형편없이 일하는데 자기 혼자서 착각에 빠져서 나는 일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다가 쫓기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그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 골짜기 시냇물의 첫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걸로 먹었어요. 자, 이 17장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예언적 삶으로 산다는 것이며 예언적 삶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여기 보면 17장 8절, 여기 성경은 말한다, 성경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장면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7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삶은 뭘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에게는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삶과 관계는 뭔데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마치 하나님은 예상이라도 하듯이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어떤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한 과부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을 조치를 해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내가 이미 조치해놨어. 과부야, 과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식당에 갔으면 그 서빙하시는 분들 도우미들에게 언니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할까? 하여튼 여기 성경대로 그 과부에게 내가 이미 조치를 해놨어. 네가 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그 과부가 줄 거야. 근데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언적 삶에 대한 교과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조치를 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너 거기 가면 내가 거기 아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럼 나는 거기 가서 굶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반구도 없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때는 아멘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까마귀. 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까마귀조차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까마귀 입으로 몰고 갔을까요? 발톱으로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나왔나? 어떻게 입으로 물었다 발톱으로 가져갔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조치를 해놓듯이 여기도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 이게 믿음의 요체구나.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예언적 삶을 산다는 그 삶의 예언적 삶의 요체구나.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언적 삶을 우리가 잘 안다면 잘 아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의 내용을 이미 다 이루셨구나. 아멘.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엘리야를 보내면서도 여기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지금 여기 뭐라고 할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면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했다, 이미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죠. 그러니까 사전 조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엘리야는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은 어디냐면,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스네가가 이쪽이라면, 이쪽은 지중해인데, 지중해 연안인데 이쪽 내륙이 그리스네가라면 사르밧은 어디냐면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관통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관통을 해 가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관통해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비가 안 온다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합에게 가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해라. 그럼 이 아합 왕은 지금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통하여 가는 길은 너무너무 위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갔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도착해서 그 보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요, 율법에서 특별히 고아, 가난한 자, 과부를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과부를 왜 지켜달라고 그랬을까? 일단 그거는 남성 중심주의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과부가 부자일 수는 없어요. 부잣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부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갔는데 이미 과부라고 말씀하실 때 눈치를 챘을 텐데 그래도 간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편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너 밥을 달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한 끼 먹고 없어질 죽을 식량밖에 없지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 들린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미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 조치는 뭐예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 가루통에 한 끼 식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름통에 한 끼 식사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다 주고 나면 자기들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15절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조치를 해놓으셨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여러 날 먹도록.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18장 1절은 그 비가 얼마 동안이나 내리지 않느냐면 3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말씀 따랐더니 몇 년 동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어느 쪽이 이득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이득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안 했으면 엘리야 안 주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먹었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게 또 빌어 오거나, 이제 지금 가뭄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또 빌려주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제 자기 몸을 대가로 해서 노예로 전락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3년이나 비가 올 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찾고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이 시대의 저 시대를 보니까, 여기서 저 시대를 보니까 저 시대는 참 어떤 문명도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최첨단의 시대에 피라미드의 건축의 비밀을 찾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오래된 몇천 년 된 건축물들이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생각이 짧은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최첨단의 시대에도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셔서, 과부야 과부야, 너 힘들지? 너 누가 너에게 와가지고, 내 종이 너에게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밥 줘라. 그러면 너한테 요즘 애들 말로 개 이득이다. 그런데 그 말 듣고,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왔어요. 진짜 왔어요. 어머, 진짜 왔네. 밥을 달래요. 어머, 진짜 달래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나 당신에게 준다. 그래야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약간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먹고, 그랬더니 받아먹고 또 해주고 받아먹고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더리즌도 이와 같은 여정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갈 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성령 사역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름이 말랐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진짜 기름이 말랐다, 이 음성이 들리니까요, 이제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잖아요. 그게 없으면 마르면 진짜 안 돼요. 어디 목사만 그래요? 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살면, 성도로 살면 그냥 누구의 밥이 되기 십상이냐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거스는 자가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불리고 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누구를 먹을까 하면서 다녔는데, 누구를 잡아 잡수시냐면 기름이 마른 자들을 잡아 잡수시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피스톤이 있잖아요. 근데 피스톤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 윤활유가 들어가야 돼요. 윤활유가 있어야 피스톤이 불이 안 나고 엔진이 쌩쌩해요. 그리고 식혀져야 돼요. 근데 윤활유가 말라버리면, 오일이 말라버리면, 당장은 움직이지만 점점 이 피스톤이 말라
붙어버리고 그러면 엔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너 기름이 말랐다,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가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9월 29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까지 지금 5개월 됐는데요. 지난번에 갔던 음성 연성회에서 그때도 어떻게 갔냐면,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다른 것 없이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2박 3일 동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고 그 결과, 이렇게 이 3단계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기 열왕기상 17장이고, 이 17장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기부터 이 단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이 단계에서 이 끝단계까지 갈 때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첫 단계의 끝단계를 이미 다 어떻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료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또 여기만 보는 건 기복신앙이고요, 샤머니즘이고요, 여기만 보는 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전체를 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 줄 우리 함께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부자의 마음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이미 다 꽉 차져 있어요. 아무개야, 부자에게 찾아가셔서 아무개야 이렇게 말해도 그 마음에, 그 귀에, 그 눈은 여기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보고, 자기 관심 있는 걸 보고, 자기 관심 있는 걸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다 이루신 것이 그에게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만, 이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요. 이 시대에서는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거지는요, 늘 부족해요. 가난해요. 그런데 그냥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한 가난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부자로 산다,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내 문제가 안 풀려져요, 애통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애통해야 하면
순서경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게 보이지 않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나가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눈물이 보혈이 되어서 핏물이 되어서 그것을 씻겨내고 회개하며 나갈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참 일이 되려고 그러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밤마다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강대상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몰라요.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그거 기도하지? 그 기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신학교 가면 된다. 그래서요, 2말 안 하고 신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나간 여정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예는 앞서 얘기했던 기름이 말랐다. 가장 가까운 예는, 더 가까운 예는 지난 성회 때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힘들게 왔어요. 몸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몸이 강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강직이 되고 힘이 들어가니까 힘든데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너 어떤 예배자, 어떤 섬기는 자, 어떤 일 하는 자로 왔냐,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일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대요. 거적대기, 천국에도 거적대기 집이 있고 황금으로 지은 집이 있대잖아요. 거기는 천국이니까 나는 거적대기 집도 괜찮아 이러실 거예요? 천국이어도 빛나는 집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생기는 건 사단의 열매들이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생기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데 볼 수 없어 우는 마음이 애통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부유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기에 가난하고 울기에 더러운 마음이 씻겨나간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찾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자는 예언적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도린서 씨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지난 성회 때 기도할 때 오래만 견디래요.
여러분도 오래만 견디세요. 그 견디면서 뭘 할까요? 그냥 뭐 생으로 견딜까요? 아니,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예언적 교회는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예언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리진 처치를 예언적 교회로 이미 만드신 줄 믿습니다. 관건은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예언적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언적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청결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